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비록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이 죄악의 뿌리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즉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죄악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이제 4절을 쭉 보시면은요, 에스라는 이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가는 이스라엘을 기대를 했지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는 과거의 사사시대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은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이것을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사하게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방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기를 지냈던 건데, 이거를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서 에스라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만 다시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영혼이,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거기 그 당시에 있었던 12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뭘 기도하시냐?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표징이고 또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진리가 곧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5절부터 9절을 쭉 보시면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조상이 그 땅에서 쫓겨났을 때의 상태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에스라는 애통해하면서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벌써 버려져야 마땅하지만 뽑아버리자니 너무나 성가셔서 내버려둔 목과도 같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에스라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이 깊은 죄악의 뿌리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자백을 한 다음에는요, 10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요, 여러분, 온 땅을 오염시키는 이방의 죄악을 심판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거꾸로 세상한테 영향을 받고 세상의 부정함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전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in the world,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살아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의 한 부분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거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없을 때요? 거룩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깊은 죄악의 뿌리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이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처절하게 싸우면서 지속적으로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면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조직이 정비된다거나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외적인 걸 갖춘다고 해서 내면까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을 갖는다고 해서 내면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거룩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깊은 죄악의 뿌리를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이것을 싸우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을 바라보며 에스라가 애통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 하나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에스라가 그랬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의 전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 그러한 우리의 내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